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개학을 해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네, 우리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준비가 다 끝나고 시내산으로 출발한 곳이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앞에 도착한 때가 민수기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그 여정, 신명기 1장에서는 10하룻길이라고 했는데요. 그 10하룻길 동안의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13장에서 전탄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아니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물러서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에 다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1년 동안 이들을 준비시켰는데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0장, 11장, 12장의 여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길이거든요. 야, 드디어 우리 가나안 땅에 간다, 출발이다 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두근거리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들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막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우리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백성들의 원망의 핵심은요, 정말 이제 만나 지겹다, 이 만나가 너무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1년 넘게 만나를 계속 먹어왔습니다. 백성들의 말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했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고되고 힘들게 매맞으면서 이들은 노예로 일을 하여 힘든 삶,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산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끔찍한 곳에서 이들은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모세가 너무 지쳐버립니다. 이게 진이 다 빠져버리는 느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저 아우성치고 징징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너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힘이 다 빠지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모세가 이렇게 지치는지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와,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난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언제까지 품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가란 말입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의 그 정말 뭐랄까요, 아무 힘이 없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본문이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예수그림교회 우리 꿈땅 파회 친구들은 안 그러지만,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교육부서를 하면서 이제 겪어왔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와, 참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모세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아니 하나님,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말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이게 교사를 하면서 아마 많이 어쩌면 문득문득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선생님들만 그러겠습니까? 심지어는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키울 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었나요? 네. 예.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정말 그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이렇게 위협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까지는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너무 말 잘 듣고 너무 착한 내 아이인데, 내 자식인데, 여러분 그랬던 아이들이요,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다라고 장담하던 그 아이들이 여러분 중학교에 올라가고 중학생이 되고 나면, 야,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깜찍했던 내 아이는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눈앞에 이상한 아이가 있습니다. 말 안 듣고 고함 빽빽 지르고, 짜증과 불만을 엄마한테 막 있는 대로 막 쏟아내면서 모든 걸 다 엄마 탓을 하는 그런 아이가 내 눈앞에 있게 되는 때가 여러분 곧 옵니다.
부모님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사춘기가 우리 아이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도대체 어디로 내가 부모가 어떻게 맞춰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아이들이 막 정말 널뛰거든요. 감정이 널뛰고 기복이 심하고 쉽게 짜증내고 또 부모와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이유는 얘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너무나 정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정상이라는 이 아주 양호한 정상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예쁘고 착해야 정상이지, 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왜 그런 모습이 정상입니까? 라는 표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갱년기를 맞고 있는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울해져요. 이유도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단지 갱년기이기 때문이에요. 갱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춘기하고 갱년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춘기는요,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정말 신체가 급변하는 시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입니다. 그때는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사춘기 때는 좀 더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그냥 애기였을 때는 이게 그냥 몸이 커지는 건데, 사춘기일 때는요, 몸이 변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2차 성징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몸에서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어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몸의 변화를 위해서요, 전보다 정말 많은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되는데, 사실은 이 뇌가요, 그 호르몬을 평소에 감당하던 양보다 훨씬 많아지니까 더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갱년기는 어떤 때일까요? 갱년기는 그 반대예요. 평소에 유지되던 호르몬이요, 갑자기 급감하는 시기가 갱년기예요. 즉, 사춘기와 갱년기의 차이점은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이 호르몬의 변화가요, 우리 마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 특별히 감정에 영향을 줘서 이 감정의 기복을 되게 많이 자극을 시킵니다. 여러분, 약물을 복용했을 때 때로는 약에 취하는 게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약물의 영향인 것처럼요, 이 호르몬이요,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몸에 그런 영향을 줘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시기인 겁니다. 내가 우리 애를 잘못 키웠나?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예요.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모든 것을 마치 엄마 탓인 것처럼 짜증내는 우리 자녀들 앞에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밝고 더 멋지고 더 예쁘고 긍정적으로 자라나길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낮담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기를 달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하루 이틀
열흘? 아니, 너희가 한 달 내내 먹어도 그치지 않을 만큼의 그런 양의 고기를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반문해요. 아니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리까?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아온들 하나님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예, 모세의 말은 이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하나님. 근데 한 달 내내 먹일 고기를 준다고요? 에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야, 내 손이 짧냐? 짧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십니다. 사춘기 우리 자녀들이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밝고 긍정적이고 바르게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아니,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으로는요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얘 상태로 보면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야, 내 손이 짧냐라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장로 70명을 세워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70명을 세워서 장막 앞으로 다 불러 모아라. 동일하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축복은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양육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장로 70명을 세웠는데요, 그 70명이 하나님의 장막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이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는요 68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2명이 안 왔어요. 그들은 그냥 자기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자기 숙소에 머물고 자기 진영에 머물고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엘닷과 메닷이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못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대놓고 지금 모세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모세 당신의 말 듣지 않겠습니다. 난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을 리더로, 지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거역하면서 내가 당신이 오라고 하면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장막에 나아가지 않냐고 자기 진영에 머물렀던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는데 다급히 말해요. 모세요, 모세님, 그들을 말려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으소서. 그들이 예언하면 안 됩니다라고 펄쩍펄쩍 뛰면서 모세에게 강청해요.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는 애가 타가지고 그들을 말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모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 여호수아야,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로 번역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요, 너가 나를 생각해서 시기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엘닷과 메닷이 모세를 거역하고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보면서 이들을 그냥 내두면 모세의 권위가 떨어질 거라는 걸 여호수아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말려야 된다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해야지, 그래야 모세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는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서 시기하는구나.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내려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다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여호수아야, 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다 나 같은 선지자가 되기 원한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주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제주도 고고 캠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고고 캠프에서요, 이렇게 많이 걸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이 네 개의 큰 주제를 묵상하는 시간이 가졌는데, 우리 세 번째 묵상 시간에 세 번째 묵상의 주제가 신앙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이었는데요. 그 묵상한 내용 가운데 선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선하다라는 그런 선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을 생각할 때 이 권성징악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인데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은요, 단순히 악을 처단하고 징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요, 혼돈했던 그 상태를 아름다운 질서로 바꾸시고, 깊은 흑암을 당신의 밝은 빛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공허함을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꾸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그 죄악에서 돌이켜 악인이 선한 길을 걷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악한 것에서 이걸 단순히 진거라고 없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예 이 상태를 밝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엘닷과 메닷을 향해 너는 잘못됐어. 너의 입은 여호수아처럼 그 입을 다물고 너는 말하지도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엘닷과 메닷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지금 불평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갖는 기대함이 이거예요.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영 앞에 아무런 힘을 주장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물론 지금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이 본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막 짜증과 이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좋은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새로운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이 자리에 와서 새 학기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고하고 담대한 마음을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학기 정말 담대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